예수를 믿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음표 삼아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은 신음소리와 고난을 은혜로서 겪어낸 또 결과적인 찬양소리, 이것들을 잘 모아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곡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의 심포니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의 신음은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그것은 지옥의 탄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욥과 같은 그 고난의 순간순간 그 모든 시간들은 협력해서 하나님이 한 거대한 그러한 심포니 음악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저는 탄식하는 성령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심장들이 다 너무 이기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체험하면 그만이고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내가 신령하다고 내세우고 싶어하고 마음이 이렇게 울지를 못하죠. 억울해서 우는 경우는 있어도 정말 이렇게 불쌍해서 국률한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 목장도 이렇게 보면 탄식해주는 목자님들이 계세요. 타인의 그 아픔의 고백을 들으면 예수 심장으로 그게 바로 작동돼서 같이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뭐 다 목장이 그렇지만 목장 중에 아마 그 김진택 장로님 목장 항시범 그 구나순 그 권사님 특징이 이입녀예요. 이입녀. 이입이 진짜 잘 되는, 굉장히 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바로 이입이 돼서 자기의 일보다 더 울어버리는, 그러고 안아주고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탄식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탄식의 종류가 왜 그렇게 못났냐? 내 자식은 왜 이 수준밖에 못 되지? 정말 저는 목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 보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드라마나 또 뉴스 같은 걸 보면 그것이 그냥 과장이 아니구나. 정말 세상 부모, 하다못해 믿음 있는 부모조차도 이렇게 탄식을 할 때 보면 뭔가 돈이 없고 또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옆집 아줌마에 비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막 탄식하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탄식은 그런 종류의 탄식이 아닙니다. 안쓰러운 거죠. 부모 없이 쓸쓸하게 사는 고아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어떤 못된 인간들은 사기 쳐먹고 집 나온 가출 소년 소녀들을 몰래 재워준다, SNS 같은 데 띄워놓은 후 몸을 팔게 하거나 깡패짓을 하게 하고 소매치기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이 우리의 지금 현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앵벌이 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 또 독거노인을 보시거나 길을 지나다가 폐품을 주시며 니아카 힘겹게 더운 여름날에도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근근히 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탄식의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에요. 성경에도
강도를 만난 그 피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희한하게 저 같은 목사, 또 제사장, 레위인 탄식을 못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잘 피해가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너무 불쌍하다. 방치해두면 죽겠는데, 그리고 당장 계산치 않고 자기의 옷에 피 묻는 걸 생각지도 않으며 그냥 업어버렸죠. 정말 교회 안에 이러한 탄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냥 불평의 탄식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실 때, 목사님 그 인간 때문에 저 못 살겠습니다 라는 탄식보다, 뭐 그것도 목사니까 다 드러내야 되고 또 공감해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목사님 혹시 모르실까 해서 기도 같이 해 주십사, 이렇게 본인은 비밀로 굳이 목사님께 알리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도저히 이렇게 참지 못해 문자 드립니다. 그 내용들이 타인을 향한 기도 제목일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너무 안 됐습니다. 어떤 방법이더라도 저도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게 정말 교회에 필요한 그 성령의 성품이죠. 오늘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야기하세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이 아닙니다.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다 보고 계신데 목사님 실망했어요. 사실상 사랑이 없으면 부부관계도 뭐 그렇게 제가 존경스럽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여러분보단 좀 낫겠지만, 뭐 제 아내가 같이 살다 보면 제 짜증,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이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과 다른 어떠한 혈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목사가 아닌 짐승 같은 인간이 갑자기 앉아 있고, 사랑이 아니라면 또 그 아내의 탄식,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 아내도 사모로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 탄식을 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정말 뭐 10가지라면 한두 가지 용기를 내서 기분 나쁘지 않게끔,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만 근데 정말 서로 사랑하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의 성품, 진실함과,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탄식하셨죠. 베드로와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멀리 지내면 솔직히 안 보면 그만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목장 안 들어가는 게 더 편하시죠. 때로는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물론 목사가 본인이 잘못해 놓고서 인간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먼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정말 살다 보니까 연약한 모습이, 가까이에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가 담임 목사랑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관계들을 보면 탄식을 해줍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시죠.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한 다음부터 아마 제가 다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미경 권사님 같은 분은 제가 봤을 땐 티는 안 내시지만 눈치가 9단이 아니라 99단이신 것 같은데 아주 센서가 빠르서 저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럴 때 저럴 때. 근데 제 혼자만의 착각인지 몰라도 그분이 저의 연약함과 약점에 보완하려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목회를 도움을 주려고 오히려 기도하시고, 어제도 토요일 날 제가 그 여의도 광장 가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정말 햇빛이 기도를 했거든요. 비가 계속 오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도 한 80분 정도가 지금 단톡방 기도방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오면은 기도를 쭉쭉쭉쭉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는지는 뭐 제가 확인은 이제 뭐 솔직히 못하지만 어쨌든 쓰는 그 순간에는 기도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이제 조금씩. 근데 그 단톡방 제가 권사님들께 웃으면서 20분 시간 받았는데 20분 안에 잘 설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셨는 것 같아요. 40분 된 것 같은데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안 됐든지. 그건 농담이고, 어제도 어쨌든 거기서 이제 갔는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도 멈추게 하시고 날씨가 화창하게 해주세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셔서 햇빛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오신 분들이 의자를 많이 깔아놨는데 한 150석 제가 봤을 땐 서서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래도 그 여의도 공원 바로 옆에서. 근데 다들 우산을 피고 계시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설교를 하는데 얼굴을 못 봐요. 저는 약간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할 때 박지수 집사님 막 이렇게 한 분 딱 잡아다가 막 이렇게 다 그 자기 얼굴 안 타려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조심해요. 그런 광장에 나가 설교할 수 있는 성향이 진짜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하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소심하고 쑥스러움 많이 탔고. 근데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탄식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진짜 성령의 성품 중 하나가 탄식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화인 맞은 양심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정말 제가 다른 건 없어도 눈물이었거든요. 하다못해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 식사 기도할 때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식사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서 진짜 식사 기도인데 왜 자꾸 눈물을 나게 하십니까? 그 정도로 제 마음이 늘 기도할 때며 찬양할 때며 그 탄식의 그 기본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와 반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 나는. 근데 점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기쁨, 남을 위해서 탄식할 그 여유는 사라지고 내 조급함, 내 코가 적자되는 거. 근데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성령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가 또 새벽에 나와서 금요철할 때 서로 목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는요, 비밀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누가 이렇대, 제발 이 그 BMW들 되지 마시고요. 빅 마우스 우먼, BMW, BMM도 있죠. 빅 마우스 맨. 그렇게 함께 나누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정말 함께 탄식해 주라고 주님이 묶어주신 거죠. 그러면 장차 다가올 영광,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탄식할 때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 바라보며 버릇없다, 이걸로 정죄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도박 중독,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다루지 않으셨다면 사실 크게 사람이 사는데 뭐 좀 음란하게 살든, 동물들은 막 본능적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율법을 들이대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하나님이 딱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탄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공부만 잘하면 탄식이 끊어지고요, 공부 잘하는데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지. 서울대 들어가면 예배 안 드리고 믿음이 없더라도 부모님들은 탄식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탄성을 지르겠죠. 기뻐합니다, 그냥.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발 탄식해라.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위해, 내 부모님을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탄식 기도는 반드시 협력해서 선으로 만들어내시죠. 지금 탄식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열매가 지금 풍성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런 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건 진짜다. 너희는 지옥을 면했으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진짜 그 복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별은 희한하게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 박지숙 집사님 딸로 민서가 태어났어요. 이유 아세요? 엄마인데도 모르실걸요, 아마. 태어나니까 민서지. 태어나니까 우리 민혁인 거죠. 기도 제목 있으세요? 박지숙 군. 새로운 남편? 그거는 들어드릴 수 없는 거지만, 좋은 기도 제목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몰라요. 정말 주님의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감사일 뿐이지 이유를 모르겠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이유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저 인간들보다 탁월하니까, 11조 많이 내니까, 내가 성경 지식 많이 하니까, 내가 그래도 교통질서 잘 지키니까, 그래도 나는 깡패는 아니고, 그래도 나는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셔서 나 같은 자를 그래도 구원 선별해 주셨구나,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오직 선택은 사랑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 저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일체의 하나됨이 마치 박지숙 집사님이 부부가 사랑해서 민혁이 민서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이렇게 내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 같이, 그거는 뭔가 조건을 못 붙입니다. 무슨 자판기에서 뭐 뽑아내듯이 뭐 설탕 프림 하나씩 추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경쟁률로 치자면 불가능한 것이 돼버린 축복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은 너희들이 설명 못한다. 욥아, 네가 뭐 그렇게 너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그러냐? 주님,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생일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실까 봐 저는 율법으로 다 또 제사를 지내고 회개 제사를 지내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고통, 고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게 욥의 사실 하나님 향한 불평이라기보다 그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질문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앉혀놓고서 뭐 네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너 자신의 선택과 너에게 당대의 가장 부자로서 복을 준 거며 너 자녀들의 10명이나 허락한 축복, 그 잘된 것을 왜 네가 뭔데 네 스스로의 공로를 갖고서 굳이 설명을 하려고 왜 그래?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내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왜 네가 설명하려고 하냐? 이것을 모르시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설명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내가 유대인이 돼서 선민이 된 것은 이거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짐승 같고 돼지 같은 자들은 안 된다. 우리만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니네가 왜 설명을 하냐?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네가 내 자녀가 된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내 사랑인데,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를 안 떠나시고 그리고 실수 속에서 증명해내시고, 봤지? 거짓이 아니었잖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해서 내 자녀로 불렀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의심을 갖죠. 진짜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무리 중에 하나니까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뭔가 교리를 배우고 무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에 거기에 입회가 되는 거죠. 멤버십으로 받아주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스럽고 율법주의적인 공동체 특징이죠.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진심이거든요. 그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거기까지는 못 이룹니다. 제가 태어나서 아린 체르니가 되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다 빼주고 사랑을 하는 그 다음의 순서지, 제가 아린 체르니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얘네를 제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재주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사도 바울을 태초서부터 조성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바울이 사울로서 살아가며 그 기질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측하신 거죠. 근데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탄식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 때문에 정죄는 없어요. 이제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우리에게 딱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담아두는 공간이거든요. 산자에겐 불필요하죠. 우리가 들어가는 웅덩이는, 요셉이 들어갔던 웅덩이는 사실 죽은 자를 묻어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떨겨놓은 그러한 무덤 공간이 아니에요. 선택된 요셉에게 형제들에 의해서 우물 속에 빠진 것은 사실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을 듣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죠. 그 우물 속에서 성령님이 요셉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시면서, 요셉아, 힘들지? 형제가 너를 버린다는 거 인생 말종 아니야? 근데 그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요셉아, 너 이대로 끝나지 않아. 너 반드시 내가 꿈든 대로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절할 수 있는 그 비전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희한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식을 하시면, 희한하게 상황은 우물 속인데 그 기도의 힘을 빌어다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탄식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의 권세 묶여두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살아가셔야 주님의 탄식이 저를 향한 쯧쯧쯧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탄식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물에서 내가 나오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라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반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칠레에서 광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결론 짓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사실 서론 지금 한 장도 안 넘어간 거 지금 눈치채신 분들, 속설가 안 됐잖아요. 사실 항상 4장 정도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항상 아멘 하시잖아요, 누군가. 그 칠레에서 광산 사고가 일어나서 33명의 광부들이 700m 밑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다 그 뉴스 기억하시죠? 근데 아마도 지나갔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이미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고립된 거죠. 저는 사실 찜질방에서 누가 밖에서 장난한다고 저를 목사인 줄 알고 멀리서, 우리 정경호 집사님이 찜질방에서 저를 봤는데 만약에 목사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거기다가 딱 나무떼기를 갖다 놓고 딱 닫아버렸어요. 저는 1시간만 열려 하는데 안 열리면 아마 스스로 답답하고 공황 막 두려움으로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69일 동안 700m 그 지하 속에 묶여서 외부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경험하게 됐죠.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라고 주신 독특한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탄식하기 위해서는 마무리하기 너무 좋은 그
반주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탄식은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가 늘 그 세팅을 한 첫사랑의 그 순간, 정말 예수 아니면 내가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그 긴장감. 왜냐하면 사울은 단 1%라도 본인이 예수 도움을 받아 구원받는다고 절대 생각 안 했거든. 여기도 아마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길 바라고요. 근데 이 700m 아래 딱 갇혀지면 환경이 이제 외부에서 물과 양식을 내려다 줘서 공급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환경에 의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그래서 항상 위를 향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고요. 첫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긴급함과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1년에 10억을 번다 하더라도 내가 번 게 아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많아도 탕자처럼 방탕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여도 비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탄식하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은 사울이었으니까요. 정말 예수쟁이들은 죽이고 싶은 게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이라는 것은 정말 갈급함이에요. 지금도 목사로서 제가 이 탄식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사실 세속화되는 거고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적당히 제 설교와, 요즘에 챗GPT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저보다 탁월한 녀석이에요, 걔가요. 설교하면은 뭐 장난 아닙니다. 뭐 쭉쭉쭉쭉. 그냥 주님, 탄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69일 동안 모두가 그 안에 고립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우린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어도 저도 막 박수를 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가 다시금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 영상을 보면 사람의 심장은 희한하게 찡하고 감동이 일어나요. 뭔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잘했다. 야,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공유가 되죠. 그들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호세 엔리케스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목사 역할을 하셨대요. 33명이 다 예수쟁이는 아니었지만 구출하는 69일 후에는 22명이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그 밑에 두려움 속에 버티고 있는 자들에게 겁내지 마세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반드시 구출합니다. 우리의 정말 고백이 되어야 돼. 제 목회도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이라도 이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생각입니다. 그건. 정말 영의 생각은 내 육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충성은 내 육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내 육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지 내 육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위에서 안 살려주면 난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살려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그 700m 밑에서 썩어지고 죽고 나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포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부를 때 살아나게 되리. 그게 주님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목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힘들 수 있어요. 마귀는 늘 공격하니까. 정말 마귀는 육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갇혔구나, 두려움 공황장애.
제가 요즘에 로마서를 보면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굉장히 센서티브해졌습니다. 예민하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주님 앞에 의지하니까 육적인 생각인지 가만히 앉았더라도 또 뭔가 생각나면 육적인 생각이구나 이거. 그거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게 합니다.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영의 생각 주세요 주님. 그럼 희한하게 성령님이 영의 생각을 주시면 화평과 생명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제 아내랑 둘이 있을 때 편하니까 이런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농담도 하고 또 인간적인 대화도 나누고. 요즘에 제 아내가 남편이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무슨 말 했는데 저를 딱 바라보더니만 그건 육의 생각. 근데 정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 양선영 권사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신뢰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뭔가 육을 포기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육적으로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게 육의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 육이 날 위해서 내가 육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우린 육의 생각 그러면 뭔가 죄 짓고 나쁜 일을 한다고 착각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육의 생각은 율법주의입니다. 너의 육신을 갖고서 너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이 보셨을 땐 육의 생각이다 그게.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700m 밑에서 아무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상태 맞아.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너를 버리지 않고 바다 끝이라도 너를 찾아낸 내 예수가 네가 울부짖을 때 내가 반드시 작은 신음이더라도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정말 영의 생각을 하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날 향한 그 열심, 그거를 믿어드리는 거거든요. 밖에서 지금 구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헤매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700m 밑에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68일째는 거의 올라갔다 또 떨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갇혀있지 않게 된다는, 여러분의 행위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 69일째 하나님께서 그때를 만약에 계획하셨다면 오히려 내 69번의 실패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계획 때문에 69일째 우리 주님은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냥 한번 해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69일 동안 계속 올라가려 했지만 안 됐지. 완전 포기했지. 그 순간에 내가 손을 딱 펼쳐서 너를 밖으로 나오게 했잖아. 그게 바로 복음의 정말 정수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내 육은 다 내려놓고요, 영의 생각의 사람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헤매도 하나님은 귀엽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내 자녀가 지금 말썽 피고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것 때문에 자녀가 잘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돼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수련회 갔다 오더니만은 엄마, 아빠, 나 찬양대 할래, 나 교사 할래요, 나 목회자 돼볼까요? 나 주님을 위해서 예배자 될래. 주님이 구원해 주실 때가 구원의 때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불가능.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그걸 믿는다면 이제는 69일 동안 염려 근심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것 같으나 주님의 그 무지개를 보게 하시는,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게 하시는 그거를 믿고 차라리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리고 그 순간에 구원하셨을 때 나와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근력을 그 안에서 키우자. 불평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이제는 감사로 일기를 적어보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님은 거기 계시니까요. 우리 그러한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